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자 또 예배의 자리를 또 찾았습니다. 아버지, 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긴밀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이제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고 그들의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 또 하나는 홍해 광야의 길, 이 두 갈래의 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17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길이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 나 있는 그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나 있는 해변의 길로서 당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무역로이기도 했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수많은 군대를 이동시키기 편리한 군사적인 요충지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의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이집트 고센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출발하여서 이 길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성경은 약 4일이면 도착한다. 길어도 일주일 아니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닦여진 길, 가까운 길, 넓고 넓은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는 정반대로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름길과는 반대가 되는 돌아가는 길인데 18절 말씀에서는 이 길을 홍해의 광야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길이 아니라 이제 굽이굽이 돌아가게 되는 길이고 또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했고 홍해를 걷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굉장히 험준한 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2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아론이 죽을 그때를 상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는 어떤 길을 제시해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광야 길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이 죽고 또다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길로 갈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길이 광야 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아론을 언급드렸냐면은 아론이 언제 그의 목숨이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9년 절반이 되는 그 시점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이라는 시간을 언도받고 출발을 했는데 이미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자기네들이 걸어가야 될 모든 여정의 끝이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가야 될 길이 잘 나여져 있는 지름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 광야길로 가야 된다라고 가리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도저히 그 길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이 길로 갈 바에는 이집트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길이 광야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갈 수 있는 길, 하나는 정말로 돌아가는 험준한 길. 사람은 누구나 멀리 돌아가는 길보다는 가까운 지름길을 가기 원하고요. 좁고 험한 길보다는 평탄하고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깝고 편한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고 험한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끔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름길이 아니라 돌고 도는 광야 길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성숙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택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름길에 해당되는 이 길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땅의 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경우에는 이미 철기 문명으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막강한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미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침략하고 그들을 정복했던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블레셋 안에 한 족속이 아니라 5족속이 서로 동맹을 해서 큰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은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고 번화가 같은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 길을 지나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조직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군사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불보듯이 뻔한 결과이죠. 블레셋 군대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한시라도 빨리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지나쳐야 될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 문명이 잘 발달된 그러한 곳에서 내 삶의 뿌리를 내리면 참 좋겠다.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의 위용이죠.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현재 블레셋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을 바라보게 되면서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야게 될 그 땅 가나안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눈앞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은 불보듯이 자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기들보다 힘이 센 민족과 싸워야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요. 차라리 블레셋과 같은 저 좋은 땅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40년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우리들의 삶의 초소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그들이 말을 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들이 낙심하고 미리 그들이 시험에 들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가도록 먼저 배려를 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미성숙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레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고난을 극복할 만큼 성숙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서 척박한 광야를 그가 지나가면서 진짜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혹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그런 문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히 가까운 길도 있었지만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늦추시는 것, 아니 어떠한 일들을 막아서는 그 일들에 있어서 다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셨던 것은 그들의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레슨의 시간이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돌려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의 회복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내는 구출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예배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이 이제 나를 향해서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불러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려오시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지난 주였죠. 이제 이왕로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제 그 전날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한인 사역은 좀 어떠신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이왕로 목사님께서 한인 사역을 또 하셨었고 현재 미국에 계시면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최은주 목사님에게 들었던 바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미국 역시 한인 사역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기회의 땅, 무슨 성공을 보장하는 그러한 땅,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민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어떠한 이제 뭐 이민을 가거나 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책을 빡빡하게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예전만치 못하게 됐다. 그 얘기인즉슨 한인교회에 새로운 한인들이 더해지는 그런 경우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연로해지시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기존의 성도님들이 자라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도 이제 그 한인교회를 나오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1세대에서 1.5세대가 아니라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생긴 거, 머리 색깔은 검정이고요, 피부 색깔은 누르스름한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속칭 그들을 이제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바나나. 그러니까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라는 거예요. 겉은 동양인인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미국 사람 같아서 그들이 한인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고 미국 사람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그들이 이제 알아먹는다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세대죠. 한 세대. 불과 한 30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회 가운데 문화적인 변화나 교육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의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불과 30년에서 40년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을 있었나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데 한국인이 미국인 정서를 갖게 되는데 100년이라면 세대로 몇 개일까요? 그냥 산술적으로 40년으로 나눴을 때는 10세대 이상이 지났죠. 참고로 저도 제 위에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뭐 그분의 사진도 본 적도 거의 없고요. 그러한 차원인데 제가 누구의 뿌리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피부 색깔이나 그들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이집트 사람과 다르다는 것만 알지 그들의 속 중심은 완전히 이집트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1년이 되는 그 시점인가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으로 하여금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게 뭐였었죠?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집트화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질이 그들의 신이었고요. 성공이 그들의 신이었고 권력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요. 성도님들 불과 4일 만에 지름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썩어질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짓된 예배를 드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기까지 그의 세대가 완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트레이닝이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집트의 어떠한 군대가 남아있지 않도록 세상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번역본을 잘못 카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때를 다 버려야만 한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40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읽고요. 미드바르의 뜻은 합성어인데 거기에 말씀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매일같이 내 삶에 만나와 같이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양식처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DNA가 이제는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참된 예배자를 위한 40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저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길이고 해답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그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만 남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알았는데 그러면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뭔가 타이밍이 딱딱 안 맞는데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리니 아니오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요 장래에 소망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쓸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재련당하는 연단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지만은 결국에 그 길의 끝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그 길은 광야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삶의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되 그 길은 의의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어야만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내가 이 산에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은 어떠한 산이냐면은 바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신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있는 이 산으로 데려오실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실 계획을 품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안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며 또한 예배의 방식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원리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은 광야로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미숙함 때문에 혹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 못해서 혹여나 내가 도망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할까 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돌아가게 하셨고요. 또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한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또 여전히 이 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서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인생길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때로는 구름 기둥처럼 때로는 불 기둥처럼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요 우리 가는 길은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돌아간다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